할렐루야. 정시가 되어서 저는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시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늘어지기 시작하고 재미없어지고 지루하기 시작하고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각이 되었으므로 저는 이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 교재 받으셨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오늘 내용 따라오기도 힘들고 두 번째 뒤에 보면 참여하기도 힘들어져요. 이게 뭔지는 모임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4주 동안에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앞에 30분 강의가 딱 준비됩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강의에서 받은 은혜 또는 피드백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여러분이 그렇게 못 알아듣게 말씀드렸던 익명 게시판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는 그날의 성경 공부의 은혜와 주제에 맞춰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또 이어가는 걸로 나머지 후반부를 채워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 공부인데 혹시 새로운 거 들으러 왔다 그런 거 없어요. 당황하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정리해 드리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이 몰라서 은혜 받거나 여러분들께서 몰라서 그 고난을 소화 못 시키거나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적인 부분은 앞에 30분이고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공감하고 또 소화시키며 살아가는지를 익명해서 확인할 거고요. 나머지 15분은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갈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지식적인 걸로 끝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돌아가서는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까지 이어지는 게 건강한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분이 아니라 35분까지 강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으로 벌써 2분을 잡아먹었습니다. 물론 제가 새로운 거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다 보면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록된 말씀과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가 정리되면서 제가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며 준비한 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동안 우리 안에 응어리진 것들, 소화시키지 못한 고난에 대한 것들 쑥 빠져나가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목적이 그렇고요.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걸음도 또한 그런 기대감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전에 말씀드릴게요. 들어오면서 교재 받으셨죠? 네, 안 받았는데 지금 네 한 것 때문에 민망해서 쑥스러워서 차마 말 못해서 참고 기다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꼭 받아가지고 들어오셔야 내용을 30분 따라가실 수 있고 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에 있습니다. 꼭 교재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들어오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펜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냥 머리에만 담고 가슴에만 새겨도 괜찮습니다. 이건 상관이 없겠고요. 다만 한 가지,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지는 꼭 확인하시고. 핸드폰 갖고 계십니까? 그래야 참여할 수 있어요. 기왕이면 핸드폰 지금 진동으로 바꿨나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센스. 그리고 이제 4주 동안의 성경 공부의 첫 시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4주 동안 같이 갈 거니까, 물론 계속 옆에 앉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부끼리도 앉으셨는데 한 주는 싸울 수도 있지 그죠? 그러니까 꼭 그 사람 아니어도 되는데 어쨌든 넓게 봤을 때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 거니까 한번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가슴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화되지 않는 여러 건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남겨져 있습니다. 4주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고난을 통하여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잘 오셨습니다. 이제 30분의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떠셔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아마 한 번쯤은요 이런 질문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나름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고난은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있지? 낯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한 번쯤 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 뒤에요 사실 아주 자연스럽게 숨겨진 감정이 있어요. 억울하다는 거죠.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원망도 그 질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나 싶은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닌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 두 질문에 성경은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성경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했던 위로와 방향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고난을 바라보던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두 인물의 정의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는 종교개혁자 잔 칼빈의 깔뱅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순종과 겸손의 훈련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셔요? 깔뱅은요, 그러니까 고난을 과정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손길, 그 과정 중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몇 분은 시선이 목사님 그거를 막 이런 제 얘기가 아니고 깔뱅이 얘기예요. 깔뱅이 해석하기는요, 고난은 우연히 찾아온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머릿속에 갈등 일으키십시오. 뭐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 고난이, 내 아픔이, 내 쓴뿌리가 지금 훈련이고 겸손이어서 나를 이렇게까지 깎아내리치고 힘들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 폭군이세요? 이런 질문들 떠올릴 거예요. 좋아요. 계속 그 생각들을 멈추지 말고 품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신학자이고 목회자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게 하는 렌즈다. 렌즈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담아냈어요. 저 아파보지 않은 목사님이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지 마셔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도 큰 병 걸리고 그도 어려움 겪고 다 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그는 고난을 저렇게 해석해냈어요. 이건 이런 거죠. 마치 캄캄한 밤하늘이 돼야 그 별이 훨씬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잘 보이더라 라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그 짙은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더라 라는 이야기. 정리합니다. 칼빈은 고난을 과정이라고 봤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고난을 도구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보게 하는 도구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도 고난 앞에 서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두 분의 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자체가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기에 주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지금 들여다볼 텐데,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세 가지 예의 첫 번째는 타락한 세계의 현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실하게 봉사하시던 권사님 계셔요. 어느 날 큰 병을 얻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집사님 있는데 가정에 갑자기 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입에는 가장 먼저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저분한테 이런 일이? 심지어 우리 본인도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믿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라고 말해요. 이 질문 뒤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고난은 피해야 정상 아니야? 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요. 이야기는 뭐냐면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우리 가운데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열심히 믿은 사람도 건성건성 다닌 사람도,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모든 존재가 함께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거죠. 창세기로 가서요, 첫사람 아담이요, 범죄한 이후에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질서가 깨졌더라라는 거예요. 그 균열로 말미암아 자연재해도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관계의 상처도 만들어지고 결국엔 죽음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고난의 첫 번째 이유예요. 이걸 좀 쉬운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중력 아셔요? 중력?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는 어떠한 힘이요. 서 있어도 피곤하고 앉아 있어도 피곤해서 자꾸 눕기만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웃자고 던져도 내용이 어려우니 뭐 이런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요,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너무 그렇게 극하게 결론 지지만 중력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땅에 떨어져요. 맞죠? 어머, 이 믿음 좋은 장로님이 지금
건물에서 뛰어내린다고 땅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질 사람 없어요. 믿음이 중력을 없애주진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구조적인 고통을 즉시 사라지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갈 영역은 아니에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타락한 세상의 고통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비껴갈 수는 없어요. 때로는 내가 직접 지은 실수나 죄로 인한 결과로 고통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피해가면 안 돼요.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소홀히 한 것들로 인한 고난의 원인이 돼서 때로는 그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주 안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죄와 잘못 때문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계속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지금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요? 타락한 세계의 현실 때문이라. 잠깐 정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표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이 땅의 질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표지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 회복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 정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자꾸 내 고난을 다 소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요? 타락한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 앞에서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우리는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그리고 그 일하심의 방향은 바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3, 4, 5절까지 되어 있는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 그놈의 소망이 뭔데 우리가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 하나? 고난 중에 있을 땐 이 마음이 안 들면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라는 말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겐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약속으로 새겨져요.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알아요. 그래요. 고난이 연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나를 인내하게 해요. 아니 내가 인내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 항변이지. 조금 전 로마서 5장과 야고보서 1장에 공통으로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 우리가 연단받는데 그러고 나면 성숙한다는 거예요. 귀향이면 나 성장 안 할래요. 아파하는 것보다 나 안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약함에 실존적
고백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연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속을 불로 단련해서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금은요, 불 속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제거돼요. 불이 없으면 금은 정금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 때론 불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소화가 안 돼요. 그래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다 망해서 저 먼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가정은 뿔뿔이 흩어지는, 우리 이 자리에도 계신 70여 년 전 이 땅에 전쟁을 경험하신 어른들의 그 생생한 기억처럼 말이에요.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동족이 다 죽어나가고 흩어지고 있는 형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울며 슬퍼하며 노래하게 하셨을 때의 노래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를 고난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도대체 본심이 뭘까? 그래서 공동번역의 표현을 읽어봤더니요, 미워서 괴롭히거나 벌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미우면 회초리를 들어요. 심한 말이 나가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여기고 있구나라는 거지. 우리 안에 또 드는 질문은 그거예요. 그래요, 성숙이 뭔데요?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깨트리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오늘 그냥 이 공부 가운데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딱 하나로 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난이 없을 때 은연중에 착각하고 살아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나는 괜찮아. 나 충분해. 오늘 내 삶의 형편 나쁘지 않아.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 착각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내 힘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나타나면서 아이쿠 하나님께 두 손 내밀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 하나예요. 내 힘 빼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질문이 들죠.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소화도 못 시킬 만한 이런 엄청난 사건을 나한테 주시는 거야? 계속 질문하셔요. 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고난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들을 듣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으니까 저는 더 많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가 제게 아침에 예배 전부터 문자 왔어요. 좋아지고 있더라. 내가 볼 땐 아닌데. 우리가 볼 땐 그 사람 아직 일상하고 멀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고백해. 목사님 다녀가신 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회복되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는 해주시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도 담아내는 걸 봐요. 신학자들은 이것을요, painful education이라고 얘기해요. 제 발음이 후져서요.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성장이 있는 배움의 여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배움이 뭔지. 그 즐거운 일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움 말고요, 인생에서 배울 때도 마찬가지. 왜 안 즐거운지 아세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괴로운데 그게 시작이거든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직면할 때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고난은 바로 그 배움의 교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교실이에요. 우리가 고난에 처하는 이유 두 번째 뭐라고요?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래요. 여기서도 잠깐 소화시키고 갈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빚어가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은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란 주제를 가지고 늘 답답하고 뭔가 얹혀있는 것 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얘기 오늘 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아주 뿌리 깊은 사고의 방식이 하나 있는데,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받은 교육이에요? 이거 신앙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마 이 이야기가 오늘 불편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근데 신앙 안에도 아주 깊이 이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떠올리잖아요. 무슨 죄를 내가 졌길래 이런 일이 생기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예상했던 일이 아닌 게 갑자기 드러나면 우리는 이 질문부터 해요. 또는 주변을 바라보면서도 그렇죠. 저 사람 저 고난받는 거 봐. 뭘 잘못한 거야? 이 세상에 세계관에 깊이 눌려 있으니까 도대체 소화가 안 돼. 성경은 이 생각에 정면으로 우리를 도전하게 하셔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고난당하는 자 보면 우린 궁금하잖아요. 그 원인이. 안 그러신 척 표정 지어도 제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있기에 잘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안 못 보는 것, 그렇게 태어난 것 누구의 죄입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그래, 그 누구 죄야? 자기 죄입니까?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인데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부모의 죄면 얘는 억울하잖아요. 이 질문이 너무 세상적인 거라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난을 당하면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본능적으로요, 원인을 찾으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맨 마지막 줄이요.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예수님은 원인 찾기를 멈추게 하셔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원인이 아니라 목적을 보라고요. 고난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요? 욥도 마찬가지. 엄청난 고난 겪죠. 재산도 빼앗기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때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치고 방문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고난받는 거
너 우리는 모르지만 네가 숨기고 있는 죄 때문이야. 빨리 회개해. 끊임없이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서 욥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압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에 찾아오셔서 그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욥 자신도 이 모든 고난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한 목소리로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속 시원하지 않죠? 아니 욥의 고난이 끝났어요. 근데 원인은 끝내 명확하게 답을 못 찾았어요.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아요. 욥에 대한 이야기는 국한적이지만 성경의 그 시작의 배경을 우리에게 들려줬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욥보단 행복한 사람이.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생생하게 만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고난은 욥의 신앙을 관념에서 실존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요, 원인을 찾으려는 시선을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선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 질문만 붙잡고 있다 보면 우리는 결국 고난 안에 깊이 갇혀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나 이 고난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지? 이 질문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우리는 고난 너머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만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또 소화시키면 이런 거예요.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 주목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세 가지 이해예요. 고난은 타락한 세상 안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더라.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안에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세 번째, 그러므로 원인이 아닌 고난 너머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고난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존적 고난으로 성도를 멸망시키려 하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결국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고난의 무게를 인정하면서 사실 우리가 고난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안다고 해서 고난이 당장 가벼워지지 않음을 압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기 때문에 고난은 여전히 아픈 거예요. 때론 숨이 막히고 눈물이 나고 여전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질문 속에서 쓴물처럼 마음이 울컥울컥하며 밤을 지새게 해요. 성경도 그 말씀, 그 무게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무게는 실제합니다. 그것을 감추거나 억지로 기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무게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백성을 이끌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형편이에요. 가장 두렵고 막막한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매일 마주하는 신앙 여정의 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고난의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신 자리가 아님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현장이라는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요, 여러분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교재 맨 뒷장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카메라 찍으실 줄 알죠? 그 화면을 한번 켜보시죠.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때 버전으로 들어가 보셔요. 그리고 그 카메라 찍는 화면을 그 QR코드에 이렇게 한번 대보셔요. 그러면 뭔가 화면이 하나 쏙 뜰 거고 그 글자를 한번 클릭하시면 어느 화면으로 쑥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단에 글쓰기를 한번 버튼을 클릭해 보십시오. 그럼 뭔가 쓸 수 있는 칸이 나올 거예요. 우리 교육자분들은 좀 도와주시겠어요? 맨 앞에서부터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화면을 띄울 텐데 여러분이 누군지 이름이나 모든 게 드러나지 않는 하나의 방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제목란에다가 한번 답을 한번 글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 속 인물 가운데 야, 이 사람 고난이 제일 크다, 난 그거는 감당 못하겠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면 여러분이 들어간 그 글쓰기 방에 제목에다가 이름 석자는 한국 사람이고 네자든 두자든 이름을 한번 적어보셔요. 한번 쫙 올려보셔요. 저 제목하네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제목에다가 그냥 한글 쓰시면 돼요. 네, 뭐라고 쓰시는 게 이제 드러나네요. 다윗, 욥, 테스트 누구야?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다. 한번 써 올려보셔요. 누가 있으셔요? 제목에다가 쓰면 저렇게 다윗처럼 이름이 올라가요. 쓴 다음에 등록 하나 누르시면 돼요. 네, 계속 올리셔도 돼요. 네? 등록이 안 된다고요? 참여 인원이 세상에 연습하면서 없던 일이 벌어졌네. 분명히 제가 알기로 6명은 아니었는데, 예, 방송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아까 올라왔던 거 중에 성경 인물 보셨어요? 몇 명? 내가 올린 거 아니고 남이 올린 것도 있는데 동의가 되셔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 바울? 사울. 여기서 말한 사울은 사울 왕은 아닐 것 같고요. 사울 왕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볼 수 있을 텐데, 그래요? 뜻밖의 인물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굳이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정도 고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질문 속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건, 누구의 고난이 누구의 고난보다 크다 얘기하는 게 쉬운 얘기 아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선 그게 최고의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쯤은 넘어설 수 있다 생각한 게, 누구는 그게 걸려 넘어지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처럼 여러분에게 띄웠는데요, 지금 나의 처한 형편과 닮아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으세요?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다가올 때. 오늘 여러분이 성경 인물 속 가장 깊은 고난을 겪는 사람이라고 여긴 그 인물, 그와 지금 내 고난이 동일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도 그 일을 겪고 이겨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됐는지 저한테 답이 아직 안 돌아오네. 분명 연습까지 하면서 열 몇 명 올라가는 걸 제 눈으로 확인했는데 믿어달라고 말씀드려도 참 곤란하고, 제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이것입니다. 이 사주를 어떻게, 시간이 있으면 될까요? 네, 왜 대동기 안 되는지 궁금한데, 살다 보면 그래요. 아날로그로 좀 가볼게요. 뭐 익명은 아닌데 그럼 자기 목소리 변조하시든지 이렇게 눈 가리시면서. 됐어요, 그새? 그 시간 참 빨리 간다. 다시 해볼게요. 왜 넘어가요?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이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주저리 쓰시려면 밤을 셉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QR에 들어가셔서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고 제목 칸에다가 쓰시면 글씨가 뚜렷하게 나와요. 안 드러나니까 이렇게 가리고 한번 몇 자 적어보시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뭐가 있을까요? 한번 답을 올려보셔요.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페이지를 여세요. 네. 막 올리고 계십니까? 누구는 몇 단어로 지금 내 현재의 고난을 적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몇 단어가 몇 글자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 참 디지털화 되기 어렵네요.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고난 중에 계신 분도 있고 아닌 중에 계신 분도 있고. 네. 충격적인 답신을 받았어요. 지금 유료 버전으로 가입 중이래요. 세상에. 자,
적고 계신가요? 네, 적으셨어요. 같이 공유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게 뭐 이렇게 녹록진 않네요. 이게 우리가 LSM을 하면서 짧은 강의와 흩어져서 조별 나눔을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5번째 시즌을 맞이하면서 이 고난이란 주제가 누군가에겐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가볍게 이야기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 진지함 속에서 누군가가 잘못 그것도 고난이야처럼 툭 던지면 큰 상처 받겠다 싶어서 익명으로 전환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의 고난의 이야기 나누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 지금 처한 상황이 이래요라고 단어 몇 자 올려보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한 건데 의도만 좋았나 봐요. 소화시키는 게 이렇게 어렵네. 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진행할게요. 다음 주에 보여줄 수 있을지도 확답 못하겠네요. 유료 버전 아직 안 됐으면. 약간 서운하지만 그냥 그렇게 이어보겠습니다. 실습했는데도 안 되면 답이 없죠 뭐. 어떤 걸 적으셨습니까? 답하란 얘기 아니에요. 다 괜찮아 보여도 여전히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우리 모임의 목적이고 해결책을 바라는 거죠. 우리 모이는 시즌 5번째 시간의 제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알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목적까지 4주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질문까지 가볼게요. 오늘 말씀과 나눔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건 뭡니까?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지금 나의 고난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소망의 기도를 한 문장 적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재정이 어렵진 않나 봅니다. 유료 버전 가입됐답니다. 네, 지금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는데 한 2분 정도 제가 더 가져가도 될까요? 예. 혹시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이 올라와 있나요? 누가 내게 얘기 좀 해줘.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떴냐고요. 첫 번째요. 네, 한번 어지러워 좀 밑에서부터. 네, 한번 보시죠. 내가 쓴 것도 있나 보시고 이게 지금 조작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리고 쭉 올려보세요. 천천히. 되게 매끄럽지 않게 올라간다. 쭉 올려보세요. 너무 많은 게 저기 이거 누구예요? 요거 아니에요 지금. 저 임차인 문제 이거 지금 이 질문 아니에요. 이거 넘어간 거예요. 좀 올리세요. 혹시요 여러분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쭉 보여드릴 텐데 내가 적은 거에 너무 꽂히지 마시고 내가 적은 건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적은 인물 보면서 누군가 어떤 어려움에 있나 누군진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그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을까요? 성경 속 인물 중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느헤미야, 다윗 바울,
요게벳. 우리가 대충 인물만 봐도 어떤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인지 조금은, 그분의 고난에 우리가 깊이는 못 들어가도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죠. 그런 중에요, 두 번째 질문이요. 뭐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고난은 뭐냐고. 지금의 어려움은 뭐예요? 부모님의 건강, 재정, 자녀, 가정, 가족. 모임은 어떤 건지 제가 헤아리기가 조금 쉽진 않은데, 자녀를 기다림, 체력 저하. 왜 웃어요? 나 됐다 요즘 그거 어려운데. 불안함, 재정, 사회, 가족 전도. 아이고야,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것. 아직도 고난이 괴롭다 여겨지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내가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 지금 순간에 소망의 기도를 적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익명이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작성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세 번째 페이지에 저 위에 보면 그 클릭하는 거 있죠? 세 번째 것 누르셔서 거기다 작성 글쓰기 하시면 돼요. 세 번째 거요. 제목에다가 글을 달면 저렇게 진하게. 계속해서 적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적으신 분들은 이 고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떠올리며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찬양의 고백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계속 올려주시고요. 이따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어갈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같이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소망을 담아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일을 위해 행하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고통 중에 계셨던 예수님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그 고통 중에 소망 주시고 해결하신 십자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까 전에 세 번째 질문 한번 다시 떠올려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맞아요. 1시간의 강의에서 그게 해결되고 소화된다면 어쩌면 고난 아니죠. 여러 고난이 나를 포기하신 게 아님을, 그래서 지금도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 고난을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그 믿음의 고백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버틸게요. 숨만 쉬고 있을게요. 고난이 나 때문이 아니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도대체 모르겠지만 정금같이 나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지 않다는 것. 사실 우리가 고난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자책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니 우리가 힘에 겹지만 외롭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옵소서. 누군가의 긴 기도도 있네요. 쭉 올려주시겠어요? 다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뭐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저 누군가의 고백을 보면서 기도하셔도 좋겠고, 누군가의 그 성경의 인물 글을 왜 적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떠올릴 만한 것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여전한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 두 가지 기도할게요. 여러분의 처한 고난을 놓고 오늘 배운 것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같이 기도할 때 나만이 아닌 그 누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의 그 고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려고 애씀, 그리고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렵고 응어리진 것들에 풀리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 그거 다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예수님도 지셨던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신 그 순종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주심 인하여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발견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을 놓고 이 시간 마음 모아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자리지만 함께 충분히 공감하며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궁금해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하나님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만한 것들로 가르쳐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4주간에 걸쳐서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상함과 주저앉음과 낙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삶의 방향을 우리가 바꾸며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난도 은혜의 힘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을 다 소화해내게 헤아리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오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여준다라는 고백을 담아낸 것처럼 우리 삶이 어렵고 크고 저 힘의 겨움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여전히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뤄나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의 손도들을 기억하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건축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된 이 성경 공부에 함께 하소서. 4주간의 침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힘에 겹습니다. 잘 해보려고 하는 일인데 왜 이 일이 내게 터지고 이 문제가 지금 나오고 여전한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작된 이 4주간의 성경 공부 위에 성령으로 오셔서 지혜 있게 하시되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배운 것 같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선명하게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벌 받는 것 아니고 우리 미워하는 것 아니고 우리 책망하는 것 아님을 또 보게 하시되 우리의 허물과 죄,
되돌아보며 살피며 회개의 자리도 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셔서 다시금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6월에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여전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일하심을 보여주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강의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여곡절을 가지고 1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문제가 해결된까지 우리가 한 달 동안 같이 몸부림치고 보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주, 3주, 4주 주제가 좀 더 깊어지고 구체화됩니다. 관심 가지시고 기대함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